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말씀의 자리 앞에 겸손히 나아왔사오니 이 시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 가운데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알던 어떤 분이 자동차를 많이 좋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직접 차에 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블랙박스라든가 차에 필름을 붙인다든가 하는 그 주변 부자재를 붙이는 일들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차를 바꾸면서 새 차니까 집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 블랙박스도 해주시고 필름도 잘 붙여주십시오. 그러고는 이제 일주일 후에 이분이 작업을 마치고 차를 가져와서 목사님 보세요! 그러면서 갑자기 트렁크를 여는 겁니다. 이 앞에 이 보닛을 갑자기 여는 겁니다. 아니, 나는 이제 안에다가 뭘 해달라 그러고 이 주변에다 뭘 해달라 그랬는데 왜 이 앞을 여시는가 했더니, 남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차의 진동을 잡아줘가지고 연비를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이렇게 스펀지 테이프, 매직 테이프 이렇게 팔고 있는데, 그거를 이 차 앞에 뚜껑이랑 엔진 룸이랑 쇼바 이런 데다가 다 덕지 붙여놓고는 목사님 이거 몇십만 원 하는 건데 제가 목사님께 서비스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사실 잘 몰랐어서 그 전에 이제 중고차를 타고 다니다가 이제 차를 처음 새 차를 사본 거라서 네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며칠 지나고 나가지고 목사님 어때요? 좋죠? 목사님 전이랑 다르죠? 집사님 제가 이거 새 차 산 거라서 잘 몰라요. 전에 어떤 차였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말았죠. 제가 이제 이 이야기가 생각나가지고, 이게 한 10년이 좀 안 된 얘기인데 생각나서 쓰다가 아직도 이게 있나 찾아보니까 요즘도 이제 팔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괜히 혹해가지고 잘못 기억하고 목사님이 좋다고 하더라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얼마 전에 실제로 효과가 없는데 과대 광고했다, 허위 광고했다 그래가지고 행정조치를 맞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분은 그게 정말로 효과가 있다고 믿으셨어요. 이분은 당신이 타고 다니던 차에서 정말로 효과가 있었어가지고 저한테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선의로 그걸 해주셨던 거예요. 제가 집사님 차가 뭐길래 했더니 다마스더라고요. 다마스를 타고 다니는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다마스 있었으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아마 스카치 테이프만 붙여도 차가 안 흔들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딴에는 너무나 효과가 좋아서 해드려야지 그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게 믿어지는 것이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믿지 못할 것이기도 합니다. 또 당연한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믿어지지는 않고, 반대로 당연히 아닌 줄 알면서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신명기는 이제 곧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하늘 시민으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꼭 지켜라. 그래야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아멘 하고 대답은 하지만, 믿어지니까 당연히 믿어져서 아멘 하는 것인지, 복을 준다니까 일단 아멘 이렇게 받아먹고 나중에 이제 그때 결제했어요 이러는 것인지, 혹은 이제 습관적으로 아멘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것인지는 이제 우리 자신도 알란가요 모를란가요?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확실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 시민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은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 되는 법을 알려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또 복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명기 28장과 29장에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게 길게 나옵니다. 28장에는 유명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에 대한 내용보다 저주에 대한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양쪽으로도 한 3배 정도 되고, 내용을 봐도 복을 선포하는 내용보다, 복을 비는 내용보다 저주에 대한 내용이 더 심화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복은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도 나온 것처럼 소출도 많고 애들도 많이 나고 오래오래 살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주는 어떠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연병이 들고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이 널 치고 너는 미치고 눈이 멀고 정신병이 들 것이며 포로가 되고 이 땅에서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저주가 훨씬 더 막 무섭고 막 그러죠. 근데 왜 저주 선포가 더 이렇게 많은 걸까요?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들이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엄마랑 아빠 중에 누가 더 잔소리 많이 하냐 물어보면 아이들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정마다 차이가 있지만 자기랑 시간을 더 많이 보낸 사람이 자기한테 잔소리 많이 한다 그럽니다. 왜요? 왜 시간을 많이 보내면 왜 잔소리가 많아집니까? 잘 아니까요. 다 보이니까요. 그 약한 부분들이 보이니까 그것을 고쳐야 된다라는 마음에 한마디 더하고 한마디 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잘하는 것, 잘못하는 것 다 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상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의 길에 넘어지기가 쉬우니 저주에 대한 경고를 더 많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또 그것을 대언하는 모세도 잘 알고 있으니 당연히 복받을 약속보다는 불순종으로 저주받지 말아라 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30장에서 율법에 순종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돌아오라, 돌이켜라, 이 돌아옴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29장 후반부에 불순종에 대한 최고의 저주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그 이후 상황으로부터 출발합니다. 1절에서 이것을 말합니다.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나라에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비록 나라를 잃었지만, 모든 복을 빼앗기고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생각난다면,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러난다면 2절 여호와께로 돌아와 명령을 따라 말씀을 청종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히브리어로는 슈브, 가던 방향, 죄로 죽음으로 가던 방향을 돌려서 주께로 돌아오면 3절 여호와께서도 마음을 돌이키신다. 너를 저주하던 마음을 돌이키신다. 하나님도 슈브하신다. 네가 돌아오면 너를 저주하신 하나님께서도 네게로 돌아오실 것이다. 포로 중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백성 중에서 다시 모아주실 것이다. 4절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멀고 먼 나라에 있다가 저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하늘 가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가 지평선이나 수평선 보면 하늘이랑 붙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세상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너를 모으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5절 다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조상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이 모든 복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돌아온 자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푸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푸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문자적으로는 내장에 새기신다라는 뜻입니다. 내장 기관에 새기신다는 뜻입니다. 또 내용으로는 마음판에 새겨서, 마음의 할례, 마음에 새겨서 영원히 변치 않을 약속이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9절 돌아온 자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모든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을 주셨고 지키도록 명령하셨는데 너무나 시간이 많이 흘러서 율법이 다 잊혀졌으면 어떡하죠? 율법의 내용들이 더 기억나지 않으면 어떡하죠? 그 율법의 내용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높아서 우리 조상들이 못 지켰던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희로부터 먼 것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12절 13절, 이것이 하늘이나 바다처럼 사람이 가서 닿을 수 없는 곳에서 찾아서 끌고 와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14절, 우리 입에 늘 머물러 있고 우리 마음에 머물러 있어서 우리는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잘 아시는 이야기, 어느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아이 선생님, 율법이 이렇게나 많은데 중요한 거 하나만 딱 집어주시죠.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이거 율법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다 못 지키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알려주셔서 사람들이 그거 하나라도 잘 지키게 해주시죠. 예수님의 지혜를 시험하려고 물은 것이죠. 아마 생각에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 말하겠지. 그러면 다른 계명은 안 중요한가요? 라고 하면서 코치코치 캐물으려고. 다른 신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유일하신데 왜 다른 신이라 그럽니까? 신학적인 질문들을 막 준비를 해서 예수님한테 시험하려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계명을 아우를 수 있는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강령을 행하는 것이다. 누가 들어도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핵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집중한다면 복잡한 율법 조항들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고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니다. 늘 입과 마음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준비가 늘 되어 있다. 이미 준비가 다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15절, 생명과 복, 사망과 화,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여기 혹시 사람 많은 게 싫어서 사망과 화를 선택하실 분이 있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 그랬으니까 아무도 안 갈 사망의 길로 나는 갈래요. 그런 분 없을 겁니다. 생명과 복을 누리는 길, 16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망과 화를 택하려면 17절 18절,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면 된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는 반드시 망하게 하시고 단명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19절 20절,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하여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며 의지하여라 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명이요 장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이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새벽기도 드리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퀴즈,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뭐게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건 하나님께 사랑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게 우리가 아무리 밉살스럽게 굴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짓기 전부터 이미 인간들을 향한, 또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창조의 순서를 떠올려 보십시오. 먼저 환경을 조성해 놓으신 다음에 식물들, 동물들을 베풀어 두시고 그 뒤에 인간을, 가장 소중한 인간을 지으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사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엄마 뱃속에서, 문자적으로는 엄마의 자궁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주 여러분 이 초음파 사진 보신 분들 아지 않습니까? 이 새우젓 같은 게 생겼는데 축하한다고, 애가 생겼다고. 남자들은 그래요? 그러는데 여자분들은 이제 엄마가 됐어 이러죠. 근데 그 조그만 속에 있는 이 새우젓의 내장을 하나님께서 만드심이 얼마나 기묘막측하다, 신묘막측하다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최근 할머니 되신 권사님들 계시죠? 애기 얼마나 신기합니까? 우리 저기도 사나가 지금 열심히 소리 아멘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애기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다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이 조그만 애기, 세상에 이 조그만 애기가 나랑 닮았어. 이게 놀라운데 나를 닮았고 잘 보면 내 배우자도 닮았어. 이야, 내 얼굴 보고 얘 얼굴 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 아이가 자라나서 또 조그만 아기를 하나 더 낳는데 이 아이한테 내 얼굴이 보이고 막 옆 사람 얼굴 보이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라는 거 보면 하는 짓 또 누굴 닮았네, 막 널 닮았네 그러다가 싸움 나지 않습니까? 신기합니다. 신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신기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기한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보다 세상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하나님께 미움받기?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는 게 없으신 하나님도 근데 이걸 위해선 굳이 당신의 능력을 쓰지 않으실 정도로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 또 억지로 하지 않으시는 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목사님이 아직 그 하나님 사랑하는 저를 못 만나셨군요, 뭐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어이구,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귀한 것 그냥 상대방이 막 갖다 쓰고 없는데 부숴버렸어. 그래도 그냥 그랬구나 할 수 있는 게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그냥 내주는 거 아닙니까? 결혼은 서로 사랑할 때 가장 아름답고 빛이 나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통장도 분리해가지고 네 통장, 내 통장, 우리 통장이 제일 규모도 작고 막 네가 왜 돈을 안 넣니, 너 넣니 막 그러면서 싸우고 뭐 이혼 사유까지 된다고. 그런데 사실 결혼은 어떻습니까? 내 거, 네 거 구별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나는 원래 변기 커버 항상 올려놔. 나는 치약을 위에서부터 짜. 나는 설거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는데 청소는 한 달에 한 번이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내 자신들의 모습들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그러고 사는 거 아닙니까? 저는 결혼한 이후 한 번도 화장실에서 서서 소변을 넣은 적이 없습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상대를 위해 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지극하고 놀라워서 우리가 함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되셨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빨가벗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죽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뭘 드렸습니까? 기도 드렸습니까? 하루에 30분 기도 드렸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보잘것없으니까 우리 하나님 못 사랑해요? 아니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주 조심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짝사랑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비할 수 없이 너무나 작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큼 막 세상을 만들어서 드릴 수는 없고, 뭐 귀한 것, 우리의 귀한 것, 얼마나 귀한 걸 드려야 하나님이 나 이제 배불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대신 하나님께서 아주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걸로 만족하신답니다. 우리를 위해 온 세상 주어도 아들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달라지면 그것으로 그렇게 기뻐하신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릴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날이 오기를 하나님 기다리신답니다. 우리가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렸던 모든 저주를 돌이키시고 다시 우리를 모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늘 시민법은 청종의 법입니다. 청, 듣고 종,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마다 식사하는 것처럼, 우리 삶의 루틴을 따르는 것처럼 말씀을 매일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회를 드리면 더 좋고, 못해도 유튜브로 언제든 말씀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고. 매일의 말씀을 꼭 드셔야 됩니다. 교회가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들이랑 함께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그때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이죠. 지금 대신방 한참 이제 많이 찾아뵙고 만났는데요, 대신방 준비할 때 목자님이 이제 연락을 주십니다. 목사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뭐 좋아하세요? 제가 뭐 좋아해요? 제가 뭐 좋아하죠? 다 좋아합니다. 아유, 대답을. 네, 저는 다 잘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영의 양식을 준비할 테니 육의 양식은 목자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목사님 알아서 하시라 그랬으니까 여기 따뜻한 물 꼭꼭 씹어 드세요. 누가 그럽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하시고, 저희 전에 먹었더니 이거 맛있었어요, 이거 좋았어요, 여기 가보셨어요? 그러면서 잘 대접해 주십니다. 댁으로 부르신 분들은 또 이제 떡이나 과일이나 이렇게 귀한 차,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그러시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건강한 말씀 잘 준비하려고 저도 애를 많이 씁니다. 이번 대신방 진행되면서 가정마다 목장마다 찾아갈 때마다 다 다른 말씀들 들고 준비해서 갔습니다. 평소에 일주일에 설교 10번 하는데 이제 신방이 3일 잡혔다? 그러면 그 주는 설교가 13번, 14번 막 더 준비하는 것이죠. 본문은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 많이 보시니까 다 익숙하더라도 그 안에서 신선하고 막 펄떡펄떡 뛰는 그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찾아서 회를 떠드리고 매운탕까지 끓여서 대접을 해드리고자 하죠. 형이상학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말, 막 신학책에 신학자 누구가 이렇게 떠들었고 뭐 원어는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언젠가 했던 얘기를 또 한이 있더라도 잘 기억되고 이해되기 쉽게, 드시기 좋게 차려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잘 차린 밥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 먹고 여러분 며칠이나 버틸 수가 있습니까? 잘 차린 밥,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나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돼. 누가 그럽니까? 제가 매번 물론 맛깔나게 차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꾸준하게 매일 말씀을 드셔야 매일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듣는 것만이 말씀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 읽을 수도 있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말씀을 꼭꼭 씹어서 삼켜서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 이제 가시는 빼더라도 오돌뼈 있으면 씹어지는 뼈는 다 끝까지 씹어가지고 소화를 시키십시오. 그럴 때 내 영이 강건해지고 든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백운제일 공동체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다음으로 종, 따라야 합니다. 말씀을 따르고 실천해야 됩니다. 아무리 잘 듣고 자주 듣고 많이 들어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한동안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새로 모시려고 할 때 공부 많이 하신 교수님들 모셨습니다. 유학을 갔다 오고 이름만 들어도 아는 막 해외 대학 막 이런 분들을 모셔서 어떤 교회는 잘 맞는 목사님을 만나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최근의 경향은 다양한 목회 현장을 경험한 목사님들을 모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내는 실천이 없으면, 성경은 이런 뜻입니다 이걸로만 끝나게 되면 그 설교가 혼나는 시간이 되고, 가르치는 학원 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같이 살아낼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온 교회 공동체가 경험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 잘하는 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전도 막 맨날 전도하시는 분들은 내가 발목을 삐끗했으니까 지팡이 짚고 나가서 전도해야지. 그런 분들은 그럽니다. 내가 사람 많은 데 가서 앉아 있어야지. 의자 높은 거 놓고 앉아 있어야지. 떠들면 누가 다 들을 테니까. 결코 사람을 피하지 않고
결코 집 안에만 앉아있지 않습니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하다못해 자기가 못 나가면 사람들을 불러들이기라도 해가지고 꾀병을 부려서라도 내가 못 일어나, 음식 좀 사와. 그리고 오면은 내가 이렇게 아플 때 자기가 교회 가는 거 한번 보면 좋겠어. 야, 들어도 이분들은 우리 편이어서 다행이다. 이야기를 들으면은 아이고 이분이 뭐 다단계나 이런 거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기 집에 앉아서 그냥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면 이제 영성은 좋아질지 몰라도 전도가 되는 건 아니죠. 이 역할이 다릅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죠. 꼭 전도가 아니라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동굴 안에 들어가서 제자들한테 주여 10번 부르고 기도해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사람들 많은 데로 가서 배고프냐 먹어라, 아프냐 나아라, 귀신아 나가라.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에 계시면서 공생애를 보내셨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다니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자주 잘 들으시고 기도로 소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요구하는 바를, 말씀이 초청하는 바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랍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러면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복 받는 거, 이거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복으로서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말씀을 듣고 따르는 청종을 통하여서 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과 상함,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멈춘 적도 없고 그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게 놔두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하나님을 함께 사랑해야 되는데 잠깐만 더 기다리세요 라고 했던 것이 저희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주여, 오늘 주신 말씀의 도전을 마음에 기억하여서 말씀을 더욱 듣기를 힘쓰며 우리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고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285장 함께 부르고